저는 이 시간이 늘 기다려져요. 네. 저를 너무 환영해 주셔서 여기 오면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제 복습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지난주 우리 제목이 뭐였죠? 믿음은 반응이다. 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다음 단계가 주께로 나아가야죠.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 딱 붙어요. 예, 많이 상종들 하셨어요? 연락 자주 하더라고. 난 수도권 줄 알았어. 너무 심하게 붙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참 믿음이 반응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그 나머지의 인생 그냥 늘 말씀을 듣고 표적과 이사는 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갑자기 부흥해하는 분위기로.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예, 왜 계속 전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6강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가?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인데요. 자, 우리 두 구절씩 성우학생부터 읽어서 돌아가면서 두 구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미란 학생은 목소리가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은혜로워요. 예. 목소리 계속 그렇게 고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의 내용에서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죠. 네. 이제 사도들의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역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갖지 못했던 나머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나머지에 보다도 더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예배 때였는데 한번
쟤는 큰맘 먹고 이제 그때 막 사람들이 창립 첫 번째 1주년 기념 예배라서 막 축제를 찬지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뭐랄까 행운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저도 내놨죠. 그래서 저도 제 책을 몇 권을 딱 내놨어요. 큰맘 먹고. 근데 제 책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내 책 뗄까봐 다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 교사회관에서 쓴 책을 그때 거기서도 상품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내는 건 아니었죠. 사람들이 저자의 사인이 있는 책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직 그 책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기를. 그때 얼마나 자존감이 급상승했는지. 역시 선지자가 고향에서 자주 돌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 그냥 제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것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구나. 맞아. 여러분, 어떤 것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를 당하거나 거부를 당하죠.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왜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로 생각하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죠?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 이래서 예수 안 믿어. 뭐 때문에 안 믿는다? 이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평상시 행동 거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윤정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난 예수님은 믿는 좋은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싫어. 워낙 위선적이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냥 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그 교수님 책을 반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씀 보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심오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의 그런 태도들도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뭔가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본 주위의 사람들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맞아요. 뭐 굳이 내가 왜 믿어야 돼?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맞아, 다 맞는 그럴듯해. 거예요. 니네들 말이 맞아. 뭐 게다가 저 같은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막 이제 이런 소식이 막 들리면 뭐 기독교 내가 그래서 안 믿는 거야. 뭐 이제 흔히 이제 안 좋은 표현도 막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물론 그런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까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자, 왜 가뒀을까요? 시기가 거기 써있네. 야, 이제 관찰력이 너무 당연한 걸 왜 묻냐 하면서 우리 광우 학생 아니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요. 참 성경은 사실은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복음을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웃기지 않아요? 이 본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들이 뭘 했는데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옥에 가둘 일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걸 다 시게 하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느낌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러니까 언급했는데 하지 계속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그럼 이 사람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옥에 갇힐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나는 좋은데 니네들이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자체를 왜 거부할까? 오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했던 사람들도 왜 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게 되는가. 우리는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첫 번째 그 비밀을 열어주면 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뭐로 복음을 대한다고요? 감정적으로. 자, 오늘 내용은 한번 우리가 정리가 또 돼야 되니까 왜 이게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건가? 이게 예. 그 감정적인 게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가 보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예.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예. 뭐 그런 퀘션 좋아요. 아니면 그거 예. 아니에요? 하나님에 예. 대한 서운함.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거. 예. 난 하나님 믿는 거 좋아. 예.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싫어. 그러니까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 괜찮아요. 감정적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끔찍했어요.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감정적이야?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냐면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감성을 이렇게 터치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오늘 17절과 18절을 가만히 보면 아까 여러분이 잘 관찰한 거예요. 왜 이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뒀죠? 시기가 가득했어요. 언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n이라는 영어 단어. 바로 그때, 그때라는 단어. 그때. 이 then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생략됐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네, 막 모여서 예수 믿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럴 때 시기가 가득했어요. 누구를 시기한 거죠? 제자들. 사도들을 시기한 거죠. 네. 왜요? 경쟁자로 보는 거죠. 예, 사도들 때문에 예전에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 절로 다 몰려. 우리 광우 학생이 막 성우 학생하고 둘이 있는데 막 어떤 CCM 집회 끝났는데 성우 학생한테 다 몰려가. 시기가 가득해져. 원래 그랬던 원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가득해져. 저만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가득했던 이때는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로 몰려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그때, 주님께로 나온 그때 이들이 시기를 했다. 왜 시기를 했을까요? 기독교를 이 사도들에 대해서 감정이 상한 거죠. 빈정이 상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지금 변화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눈 멀게 만든 게 뭐냐면 마음의 감정이었어요. 시기라는 감정. 이 시기하는 감정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앉히지? 라는 거에 온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 바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이때 차분히 냉정하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웰리스라는 사람 알죠? 벤허. 이 사람이 처음엔 아시는 것처럼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아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만약에 그 루웰레스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차분하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 니네들이 싫어하기 전에
차분하게 성경을 봤다면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는 너무 감정적이야. 지적이지. 광신자 같아. 지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학자이자 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대한 지식인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나는 그것이 입증된다면 기독교는 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맞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 왜? 위대한 지성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적이지 않고 광신자 집단 같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미친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냉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 최근에 이렇게 지성인이 예수를 믿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이어령 교수님께서 네.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세간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성인인 어떻게 이어령 교수님의 친구분들이 뭐 다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성인으로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제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제비의 얘기. 제비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죠? 처마 밑에. 예, 보셨어요? 네. 예, 집에 되게 다 있나 봐요. 제비.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이. 저는 흥부 집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우리 집에 진 적은 없어서. 그래요. 그 처마 밑에 짓는단 말이에요. 왜 제비가 그 집을 사람들의 처마 밑에 위험하게도 사람에게 잡힐 수 있는데 왜 사람이 살고 있는 처마 밑에 집을 짓는가? 그것은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 그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무는 사람을 신뢰하고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는 살아나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처마 밑, 하나님의 처마 밑에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보호를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제일 가까운 안채에 떡하니 집을 하나 짓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와서 둥지를 트는데 설마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성에 빠졌다. 지성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이기 때문에 안 믿죠. 그러면서 그 책에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 속에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 똑똑한 꾀에 빠지지만 오히려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감정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맞아. 그래서 감정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비합리적인 생각. 오히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맞아.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예,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기적 비합리적이다. 네, 말도 안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합리적. 그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합리적. 네, 아주 그냥 그 체험에서 나오는 바로 대답해. 예, 많이 이렇게 가불관계에서 뭐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 생각이 안 되네. 그래, 세상이 비합리적이죠. 저도 한번 그 KBS 시사 기획 프로그램인 그 창이라는 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창이라는 그 기획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급발진 사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누구만 없다고 말을 해요?
만든 자동차 사람들. 회사 애들. 네. 맞아. 만든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구 거부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막 화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발진이라는 걸 내심 인정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EDR이라는 것을 자동차에 설치하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EDR이 뭐냐면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이 있으면은 이 원인을 다 급발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EDR이라는 장치를 해놓고서도 그거를 자기네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그거를 딱 본 다음 나중에 확인해서 아, 왜 이런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연구는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급발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죠. 더 황당한 것은 막 그것을 고쳐서 막 판매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런 장치인데 자동차라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 동의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 세상이야말로 비합리적이다. 뭐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는 지금 온 지구의 인류가 먹고도 남은 음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2배나 된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다이어트, 배불러 죽고 다이어트 하죠. 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세상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예요. 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가두었어요. 네. 왜 옥에 가두었죠? 자기네 말을 안 들으니까. 시기가 시기가 계속 옥에 가둔 것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옥에 가두면 안 되는데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9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19절 보면 자, 19절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으실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렀어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옥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래서 가서 보지 못하고 22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3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이 일을 일어난 순간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합리적이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예. 맞아.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거는 진짜 이치를 따져봤을 때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일을 너머에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을 한번 성우 학생이 한번 더 읽어볼래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예, 과연 이 일을 듣고 이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믿음의 반응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들은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비춰질까만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거부했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되게 합리적이세요? 그렇지 않죠. 예.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단은 다
다 자기들 감정적 기준인 것 같아요. 예.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예. 뭐 기도해봤는데 안 됐다. 예. 어릴 때 자기가 뭐 주일학교 나가서 예. 기도해봤는데 예. 안 되더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성경 말씀인데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네가 걸어봐라. 그렇지. 네가 걸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비합리적인 걸 어떻게 믿으라 그러느냐. 근데 이런 고백도 해요. 난 하나님은 믿어. 맞아. 맞아. 자, 그럼 그 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없어요. 네. 그럼 지금 누구를 믿으라는 그 사람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는 돼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갖지 않죠. 왜요? 이미 감정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아까 광우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비합리적인 그 논리에 자기가 이미 빠져서 감정 상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믿을 수 없는 막 근거를 나름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일까?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연구해봤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자기 부인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예, 왜 안 될까요, 그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봐갖고 자기들이 구원자를 자기들이 시해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상관없다 그랬는데 복음이 뭡니까? 왜 그러는 너희들이 거지? 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제 사도들을 따라가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이 우리 미라 학생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내가? 주실래요? 최고야, 최고야. 우리 윤정 학생이 뭐 덧붙여서 얘기해요. 예,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 건데 이 사람들은 모든 권리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 분 다 정확한 표현을 해줬는데 사실은 우리 미란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많이 열리신 것 같아요. 주여. 예. 그냥 목이 아니야.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누려왔던 것이 너무 많은데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그들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뭐 이게 방해물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태도, 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 양파 껍질을 딱 까고 들어가면 그들 안에 그 감정이라는 게 상한 감정, 일단은 감정은 쉽게 보이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딱 까고 들어가면 거긴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 그런 누구보다도 지식인이고 누구보다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가? 그걸 딱 까고 들어가면 그 핵에 기득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주인된 내 인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렇죠. 거죠. 내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인생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계속 복음을 들어요. 계속 복음을 듣는데 계속 거부해요. 맞아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사도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보다 자기 안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죠. 자,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23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네, 거기 보니까 이제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자, 자신들의 사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뒀는데 여기 말을 보세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23절. 네.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빠져나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은 계속 표적을 구하지만 오늘 표적을 받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인데 왜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의 구주이시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이 꺼린다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들이 꺼리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서 깨달아지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도 이 기득권을 정말로 버렸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계에 안타까운 뉴스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는 시각으로 처음엔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훨씬 저와는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들이셨을 텐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동일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어느 순간인가 그 기득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기득권 버리는 거. 내 주인 대신 이 기득권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렵죠.
이게 안 버려지니까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상처 있고 억울해 죽겠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안 얻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부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떡하니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이 깨달아지고 표적이 보고 합리적으로 10번을 따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막 종교 지도자들이 와, 이 나쁜 놈들 막 이러고 봤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성경의 분명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꺼리끼고 있지는 않은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앞서 소개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어론 교수가 이렇게 서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냐. 어쩌다가. 이 말을 바꿔볼까요? 어쩌다가 기득권을 내줬어.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이 안티 크리스찬들은 경멸조로 부르고 까미 경우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이 질책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혀를 차듯 안타깝게 한숨을 잰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질문한대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예수쟁이 이렇게 비웃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글을 써왔지만 내가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평생 글을 써왔는데 글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주변의 친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갑자기 성인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황량하고 외로운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가 이전에 걸어왔던 그 모습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 오늘날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 한 우리 인생 속에서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 내면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안에 막 감정적으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합리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거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서 가둘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내 인생 살아볼까? 내 야망 이뤄볼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도 결국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도 한때는 정말 너무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도 참 재밌는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담당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나눈 거예요. 굉장히 멋지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내 친구가 이제 10주년이 됐을 때 나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까? 딱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할까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래요. 너 왜 이렇게 폼 잡니? 그렇게 폼 잡고 싶어? 얘기하더래요. 한 번은 이분이 벌써 이렇게 결혼을 좀 일찍 하셨고 애를 일찍 둬서 이분이 벌써 손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멘토되는 목사님께 목사님, 나 결혼식 축의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좀 의미 있는 결혼식 하려고요. 성도들이 첫 번째 결혼식인데 성전을 짓고 축의금 안 받으려고. 멋있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또 대답하더래요. 너 아직까지도 폼 잡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뒤에 이어서 성도들은 할 때 축의금 어떻게 받니? 우리는 멋있는 목사가 되려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사. 저는 축의금 안 받고 개척하고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함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고자 하느냐.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이어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기득권을 정말 내려놨느냐 안 내려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면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대로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뻑뻑뻑 맞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왜 우리를 못 볼까요? 늘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맨이 돼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려놔야 돼. 아유, 기득권 포기해. 포기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가서 만난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멜렉, 2번 사무엘,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